같다. 아멘. 네, 오늘은 유한한 인생길에 대해서 설교하겠습니다. 이 시편 찬송 49편은 고라자손의 찬송. 고라자손은 아론의 지파, 아론의 자손 중에서 레위 지파인데 고라자손은 다윗 왕국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맡았던 사람들입니다. 고핫 자손이 있고 고라 자손이 있는데 그들이 다 찬양을 맡아요. 아삽, 헤만, 여두둔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역대상 25장에 보면 그들이 신령한 노래를 맡는 직책이었다. 신령한 노래를 영어 성경에는 예언사역이라고 했습니다. 프로페틱, 예언자. 그러니까 다윗 왕국의 찬양팀은 거의 그 선지자들 계열에 있었던 정도. 그러니까 다윗의 영성과 거의 대등한 그런 영성. 오늘 이제 고라 자손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지혜, 이것을 오묘한 지혜라고, 내가 오묘한 지혜를 말하겠다. 4절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비유에 귀를 기울이고 수금을 타면서 수수께끼를 볼 것이다. 이 수수께끼라는 말을 개역성경은 오묘한 말이라고 했습니다. 얼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지혜. 그래서 오늘 이 시편 49편은 매우 잠언과 같이 되어 있어요. 잠언에 있는 말씀, 대꾸가 이렇게 있고 대조적인 말씀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인생에서 특별한 지혜, 특별히 뭐냐면은 내 인생의 유한함을 깨달은 사람의 지혜. 그러니까 유한한 인생이 있고 무한한 것이 있는데 우리는 늘 사도신경을 하면서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유한한 인생을 살면서 무한을 대비하는 것처럼 큰 지혜가 없거든요. 노후를 대비하면 우리 목사님들 중에도 노후를 대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노후가 이제 튼튼한 분들. 근데 지금 이제 제가 61인데 저희 이제 약간 선배님들은 다 지금 은퇴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70이 넘으시고 그래서 제 동기도 지금 은퇴를 해서 이제는 우리 동기들이 60이 넘고 제가 제일 막내라서 만나면 계속 은퇴 얘기하고 이제 건강 얘기하고 이제 노인들의 대화가 시작이 돼 버렸어요. 전 좀 싫은데 뭐 그냥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은퇴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미 이제 은퇴하신 분들 정말 많은데 그런데 이제 굉장히 빵빵하게 노후를 대비해 놓은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무슨 그 재주인지는 모르겠는데 목사님인데 부동산이 많이 있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께 와, 당신은 진짜 좋겠다. 노후를 다 대비해 놨네. 그래서 그분들은 목회가 잘 안 돼도 그다지 걱정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뭐 이제 그냥 은퇴하면 이렇게 하고 뭐 여행도 다니고 뭐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뭐 부럽다 그래요. 그런데 노후 대비가 중요합니까? 죽음 이후 대비가 더 중요합니까? 노후가 70부터 있는데 뭐 더 아주 많이 살아도 뭐 90세, 100세까지 살겠죠. 그러면 30년 동안 노후 대비를 다 했다 해도 그 이후에 그래서 우리 유한한 인생길의 지금 지혜는 우리 인생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 고라 자손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를 다윗 왕국 백성들에게 좀 선포하는 겁니다. 만민들아, 오늘 1절에 누구든지 이 말을 들어야 된다. 세상에 사는 만백성아, 이 말 귀를 기울여라. 2절에 보니까 낮은 자도 높은 자도 부자도 가난한 자도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얘기를 귀를 기울여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오묘한 지혜를 받았고 이 지혜를 너희들에게 지금 얘기하겠다. 이게 찬양의 형태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비유를 들어서 얘기할 텐데 그리고 수수께끼처럼 얘기할 텐데 이 수수께끼라는 것은 잠언에 나오는 말씀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가 많았는지 그래서 고대 동방에 있는 지혜자들이 다 와서 솔로몬과 그 지혜 대결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스바 여왕이죠.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가 있는지 이렇게 대결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수수께끼예요. 구약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게.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에 가장 지혜가 많은 사람 3명을 들으라 하면 요셉, 바로왕 앞에 가서 총리된 요셉,
그리고 솔로몬, 그리고 다니엘. 이들은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탐복을 했냐면 네 안에는 신들의 영이 가득한 것 같다. 뭐 성령이 충만 이런 말을 할지 모르니까 신들의 영이 그러니까 신들이 가득 들어있는 사람 같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요셉도 그랬습니다. 너처럼 지혜로운 사람을 내가 애굽에서 어떻게 보겠냐. 그래서 가장 높은 자리 총리로. 그런데 이제 이 얘기들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솔로몬의 지혜의 핵심이 무엇이냐면은 이 땅에 살 때 이 땅 이후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그것이 가장 큽니다. 다니엘은 그 바벨론 왕국의 포로로 사로잡혀 와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을 때 이 바벨론 왕국이 곧 끝나고 바벨론 왕국 70년 만에 끝나거든요. 그리고 페르시아가 와서 바벨론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다니엘이 그것을 다 봅니다. 환상과 계시를 봐요. 그러고 나서 바벨론 제국 내가 별로 무서워할 게 없다. 곧 끝난다. 큰 금신상 그다음에 뭐 거기 어깨에 이렇게 신상을 보죠. 그래서 페르시아 예수님 올 때까지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왔는데 이 모든 제국을 다 싹 쓸어버리는 그 공중에 뜬 돌이 와갖고 제국을 다 망가뜨리는 그것을 보면서 내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그렇게 뭐 무서워할 필요가 없구나. 이 얘기를 지금 합니다. 그리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왕 애굽 그 왕국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솔로몬 때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겁니다. 항상 우리 미스바 이번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 인도할 때 정확하게 공부했는데 이방 종교는 항상 내 미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데 미래는 어떻게 복이 오냐면 점을 쳐서 미래가 어떨까를 알고 싶어하는 거. 성경에서 엄히 금하는 겁니다. 미래를 알아보려고 점치는 거. 그 점쟁이들은 이스라엘에서 죽이라고 돼 있어요. 그 점을 치러 가는 사람들은 구약으로 말하면 점집에 갔다 오면 바로 죽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안 죽이시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점치는 거 성경에서 아주 금합니다. 근데 점을 쳐서 이방 종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점이 사주팔자가 안 좋아요. 화가 많고 액이 많아요. 그러면 굿으로 해서 그 액땜을 합니다. 그래서 화를 복으로 바꾸는 것을 굿으로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화를 복으로 바꾸는가? 비싼 굿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당 종교는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무당이 절대 말하지 않는 거 있습니다. 네 삶이 변화돼야 되고 네 삶이 어떻게 여기서 순종해야 되고 이런 말이 전혀 없어요. 그냥 비싼 구슬을 하면 돼요. 성경은 그런 복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 점을 치고 구슬해서 내 미래를 바꾸고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얘기합니다. 오늘 순종하면 하나님께 미래를 완전히 열어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욕심을 부리면 오늘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 구약 성경은 전체가 뭐냐면 그들이 순종하지 않아서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깨졌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특별히 오늘 이 고라자손이 하나님께서 주신 오묘한 지혜를 깨닫고 내가 너희들에게 지혜를 말하더니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 말씀 오늘 하면서 이거를 오늘 귀를 기울이면 이 설교를 듣고 말씀으로 귀를 기울인 사람은 이제 오늘 이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이 끝난 다음에 유한한 인생이 끝난 다음에 그 이후 가장 크게 복이 있구나.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마음이 막 되게 설렜어요. 설교하고 싶다. 그래서 어제 설교를 이제 95% 완성을 했는데 컴퓨터가 사망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까지 제가 한 마지막 5%를 수정하고 하거든요. 1시간 동안 목양실에서 1시간 내내 제 아내도 못 들어오게 하고 아주 집중해서 나머지 그 5%를 완성하는데 오늘 컴퓨터가 사망해가지고 굉장히 마음이 그 5%만 좀 더 준비했으면 오늘 굉장한 설교가 나올 텐데 설교가 안 된 거는 다 컴퓨터 탓입니다. 오묘한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2가지입니다.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말라.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않는 지혜.
또 하나 있습니다. 보이는 것에 압도되지 말라. 보이는 것에 압도되지 않는 지혜. 세상 사람들은 이 지혜를 절대로 가질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으로 의지하고 보이는 것에 압도됩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 굉장히 이 어리석음이 큽니다.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의지하지 않는 지혜. 6절입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과,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돈이 많음을 자랑하지 않는 자들, 내가 어찌 두려워하리요. 나는 이런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지 않는 지혜, 내 재물을 자랑하지 않는 지혜.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재물이 좀 있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자기 재물을 자랑하는 사람들, 그런 인생은 이제 어리석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어리석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전부니까. 근데 그 부작용이 뭔가? 돈을 의지하고 돈을 자랑하는 사람들의 부작용은 뭔가? 돈에 벌벌 떨고 하나님에게 벌벌 떨지 않는다는 것. 돈에 벌벌 떨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은 돈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되게 뭐가 많은 사람처럼 보인다고. 실제로 제가 대통령이 얼마 있는지를 알려드리고 싶은 생각이 막 있었어요. 돈에 벌벌 떨지 않는 사람, 이게 이제 고라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지혜였습니다. 계시의 말씀을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할 테니까 만민들아 이것을 귀를 기울여라. 아마 다윗의 백성들, 다윗 왕국의 백성들은 굉장히 귀를 기울여고, 아 그거구나,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재물에 벌벌 떨지 않아야 되는구나. 왜 그런가? 그 재물을 의지하고 재물을 자랑하는 자, 그들의 인생의 가장 큰 부작용은 뭔가? 7절 8절입니다. 7절 8절을 좀 많이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새번역과 개역 개정 번역이 매우 달리 나와 버려요. 보십시오. 제가 7절 8절을 읽고 개역 개정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7절 8절 새번역 먼저 한번 읽을 테니까요. 들어보십시오. 아무리 대단한 부자라 하여도 사람은 자기 생명을 속량하지 못하는 법. 하나님께 속전을 지불하고 생명을 속량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생명을 속량하는 값은 값으로 매길 수 없이 비싼 것이어서 아무리 벌어도 마련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값을 들여서 구원할 수 없다. 이건 자기 생명 얘기예요. 그런데 새 번역은 좀 제가 볼 때 이 번역은 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놀라웠어요. 개역 개정을 제가 읽었고 여러 번역본, 영어 번역본도 보고 다 이렇게 봤더니 개역 개정이 훨씬 더 맞아요. 자, 띄워보십시오. 7절 8절.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의 부작용입니다.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새 번역은 내 생명을 속전이 뭐냐? 몸값입니다. 몸값. 그 몸값이 뭡니까? 그 우리 유괴범 납치하면 전화하죠. 그 부모한테 전화합니다. 1억을 어디 지하철 창고에다가 갖고 와라. 그러면 아이를 내주겠다. 그때 그 1억 몸값, 그게 속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몸을 우리에게 주셨죠. 이게 몸값입니다. 속전입니다. 이게 랜섬이라는 겁니다. 랜섬은 유괴범 납치할 때 그 유괴범이 그 아이의 몸값으로 1억이라, 뭐 요즘에는 10억도 요구하겠죠. 그게 몸값입니다. 그걸 속전이라고 하는데, 새 번역은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속전할 만큼 많은 돈을 마련할 수 없다 하는 거고요. 개역 개정은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에게 몸값을 지불할 만큼 너네가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개역 개정판이 문맥상 좀 흐름이 맞다고 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요한한 인생길을 사는 지혜를 말하는데,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돈에 벌벌 떠니까 그 형제나 이웃을 구원하는 일에 돈을 못 쓴다는 뜻입니다. 어떠한 물질의 대가도 아까워서 지불할 수 없다.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니, 다시 개역성경 8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난, 너무 아깝다.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영원히 그들은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 돈인데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몸값이 필요하다. 우리 이제 가정교회 용어로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목양을 해보면은 진짜 이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에는 그 사람이 그냥 돌아오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혼을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대단히 많은 수고를 지불해야 됩니다. 시간을 들이고요. 우리가 VIP들 섬기려고 하면 그 VIP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아무 기도도 안 했는데 그냥 쑥 오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목장에서 VIP를 위한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되고요. 그리고 오늘 또 대표 기도할 때 꽃맨 목장 VIP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데 자기 VIP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게 비용을 지불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만 해서 또 오는 것도 아니에요. 가서 무엇인가를 내가 시간을 내서 관심을 또 가져야 됩니다.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뭐 커피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VIP를 위해서 목자 목녀들은 정말 수고를 많이 합니다. 돈도 많이 들어가요. 목장 상차림 할 때 적어도 4, 5만 원씩 매주 들어가요. 그 교회에서 돈 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십시오. 자기 물질을 의지하는 사람, 자기 돈에 벌벌 떠는 사람은 누군가를 세우기 위해서, 누군가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내기 위해서 내가 내 돈 쓰고 내 시간을 쓰는 것이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내가 내 돈 벌어서 왜 이 사람을 위해서 이 돈을 써야 돼? 라는 생각이 굴뚝 같아서 그 사람을 위해서 조금도 지불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한 인생을 사는 지혜가 있는 사람은 자기 시간과 물질을 써서 누군가를 구원하는 일에 계속 힘을 쓸 거고, 그 지혜가 없는 사람은 그 돈을 지불을 못한다. 내 피 같은 돈을 왜 너를 위해서 써야 되냐. 근데 여러분 목양을 해보면요, 우리 목자 목녀들은 좀 이해를 하실 거예요. 목사는 좀 다를 것 같아요. 목사는 여러분 목양하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께 헌금한 11조 중에서 제가 먹고 삽니다. 근데 목자 목녀는 열심히 수고하고 교회에서 돈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억울하면 그냥 목사를 하십시오. 목자는 돈이 안 나오고 목사는 돈이 나오니까 그 차라리 나을지도 모르겠는데, 목자 목녀들을 제가 볼 때 야, 저렇게 돈도 쓰고 시간도 쓰는구나. 무슨 힘으로 저것을 할까? 그래서 목자 목녀는 은혜가 없으면 진짜 싫어집니다. 은혜 없으면 목자 목녀 바로 딱 소진돼 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야지 하는데, 그 은혜가 뭐냐면은 이 요한한 인생을 사는 지혜예요. 지혜.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힘쓰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도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내 자녀도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이 끝난 다음에 상 주시고, 영원토록 주님께서 내 죽음 이후를 다 책임져 주실 거야. 이 땅도 책임지시고 저 땅도 책임지실 거다. 이 믿음이 확실하게 있어야 끊임없이 이것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지혜가 없으면 그냥 이 요한한 인생이 끝인데 이 아까운 피 같은 돈을 왜 당신들을 위해 써야 되냐. 실제로 여러분이 이제, 저는 여러분들 다 목자 목녀로 세우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하는 겁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자.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큰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혼 구원하여 목자 삼자 이겁니다. 그래서 목양하는 사람이 되는 게 이 가정교회의 목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목자가 하기 싫으면 계속해서 VIP 수준의 일로 그냥 목장을 대충 서삼촌 벌초하시 왔다 갔다 하면 절대 목자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목자 안 되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요한한 인생길을 사는 지혜가 아니다. 포인트가 뭐냐면은 내 물질과 내 시간의 지출이 누군가의 인생 회복을 위해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까우면 요한한 인생을 사는 지혜가 없는 사람이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누군가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에 내 시간과 내 물질이 고정적으로 지출이 되고 있는가? 이게 7절, 8절의 얘기입니다. 저는 코로나 시대에 우울증, 코로나 블루, 정말 1년이 넘는 이 코로나 언제 끝날지, 이제 백신 이제 맞는다고 하는데요. 또 변종 바이러스 또 나온다고 하니까 이미 지금 그 코로나 블루에 걸린 사람 정말 많고, 이게 생계가 막막하고 답답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어디로부터 오는 짜증인지 알 수가 없이 그냥 마음이 툭 떨어지면서 우울해지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코로나 블루는 아무도 예외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심리 상담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우울증에 걸리지 않는 법이 딱 2개 있습니다. 열심히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예외 없이 우울증에 걸립니다. 첫째는 내가 믿을 만한 사람과 관계를 계속 맺어가는 겁니다. 정서적, 심리적인 그런 대화, 내면의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을 꼭 만들어야 돼. 이게 이제 가정에서는 목장이 될 거고, 목장에서도 다 나눌 수 없는 얘기를 한두 명의 인생에 믿을 만한 사람과 계속 얘기를 나눠야 돼요. 그래서 내가 고립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끊임없이 찾아야 됩니다. 2가지예요. 내가 도움 받을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찾고, 그리고 내가 도울 사람 찾아서 끊임없이 우리 교회가 지금 하는 것처럼 돼지고기도 보내고 화장품도 보내고, 하여간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서 내 물질이 끊임없이 내 시간이 지출되는 거,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울증에 걸릴 수가 없습니다. 우울증은 나만 생각하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네, 나에게 편의를 봐주는 사람이 없네, 나에게 연락해 주는 사람이 없네, 본인이 하면 되는데 우울증에 걸리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대인기피증. 나를 찾아주는 사람이 없구나, 이 확신 속에서 우울증에 걸리면 만나고 싶은 사람이 없어져요. 누가 연락해도 이제 만나기 싫어요. 그러니까 우울증에 들어가면 큰일입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이 없어져요. 사람들이 다 싫어지고, 사람들이 다 본래 인간들이 다 저렇지라는 그 냉소주의가 속에 쏙 들어와요. 그러면 내 현재 삶이 정말 싫어요. 그럼 우울증에 깊이 들어가면 뭡니까? 내 현재 삶이 정말 싫어요. 그거를 심리용어에서 all bad라 그럽니다. 모든 게 내 현재 삶은 싫어요. 그러면 내 삶이 완전 싫어요. 이 지옥 같아요. 그러면 뭡니까? 내 삶이 끝나는 게 출구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아파트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목 메고. 그런데 지금 코로나 블루가 지금 계속 우리나라에 덮쳐서 스며들어서 안개처럼 지금 스며들기 때문에,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우울하고 답답한지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은 2가지를 안 했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믿을 만한 사람에게, 나를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가서 이 얘기를, 내가 내 속에 있는 얘기를 막 풀어야 돼요. 이거는 거의 배설에 가까운 거예요. 우리 신체 중에서 배설이 멈춰버리면 그 죽는 겁니다. 근데 심리적으로 그것을 계속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돼요. 그게 내가 사는 길입니다. 내가 최근에 몇 개월 동안 누구에게도 내 물질을 쓰지 않았다. 그러면 그 사람 곧 우울증 옵니다. 돈을 써야 돼요. 시간을 써야 되고요. 그것이 흘러가야 됩니다. 그러면 물이 고여버리면 썩는 거거든요. 내 영혼이나 내 생각이나 내 정신이 딱 고이면, 썩을 때 이제 썩는다는 신호가 오지 않습니다. 그냥 썩어요. 냉장고 안에서도 음식이 썩어요. 냉동고는 안 썩을지 모르지만, 냉동고도 오래 놔두는 고기는 다시 꺼내보면 그게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냄새가 나요. 냉동고 안에서도 썩어요. 근데 내 마음이 그냥 부패하지 않고, 이미 하나님 떠나서 타락할 때 우리 영혼이 이미 부패했는데,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인데, 내 마음이 썩지 않을 보장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않는 지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것만 깨달으면 우리 성도들은 산다. 저는 이 확신을 갖고 얘기합니다. 누가 오든지 가서 온라인으로도 하든지 줌으로 하든지 전화로 하든지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을 찾으십시오.
그게 상담이 됐든지 목자가 됐든지 목녀가 됐든지 부탁하시면 내 얘기 좀 들어달라. 돈 줘가면서 이거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좀 나눠야 됩니다. 흘러가야 되거든요. 흘러가면 근데 이걸 할 때 그냥 이렇게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이렇게 돈 던져주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거지 있을 때 뭐 1,000원 이렇게 던져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도움 받는 사람이 굉장히 자존심 상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서 이 고라자손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가 굉장히 오묘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사람들이 들으면 다 아는 것 같아요. 아, 그렇게 사는 거지 뭐. 그렇게 살면 좋지.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한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 12절에 보면 이 고라자손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가 얼마나 과격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1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제 아무리 영화를 누린다 해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으니 미련한 짐승과 같다. 그러니까 유한한 인생길을 사는 지혜를 얻지 못한 사람은 짐승 수준이다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고라자손이 2번 합니다. 12절에도 짐승과 같다라고 나오고요. 20절에 맨 마지막 20절에도 미련한 짐승과 같다. 그러니까 짐승은 뭐가 없냐면 사람하고 똑같이 막 돌아다니니까 사람도 동물이라고 짐승도 동물이라고 하고 뭐 계속 이제 포유류가 어떻고 양서류가 어떻고 뭐 아메바가 어떻게 돼서 원숭이가 되고 고릴라가 되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됐다고 그래서 사람 직전에 있는 존재를 유인원이라고 하죠. 유인원. 인간과 비슷한 존재. 이게 유인원입니다. 유인원. 어떤 진화론 학자들은 인간도 항상 유인원이라고 말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성경은 짐승과 인간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으로 영혼을 인간에게는 주셨고 생명, 리빙 소울,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셨다는 것은 성령을 넣으셨다는 뜻입니다. 짐승에게는 성령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없어요. 짐승에게는. 영혼이 없다는 건 뭡니까? 그가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원함이 무엇인지에 감각이 없으면 그게 짐승 아닙니까? 짐승은 뭐 좀 이렇게 희생 정신도 있고 모성애도 있는 것 같지만 그건 그냥 본능이고요. 짐승은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내가 이 동물을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을 희생해야 되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없어요. 사슴 보면 사자는 가서 잡아먹습니다. 저는 그 동영상 보는 걸 참 좋아하는데 제 안에 왜 이렇게 그 잔인한 것을 보는 그 흥미가 있는지 전 좀 모르겠어요. 저는 뭐 프로레슬링, UFC, 뭐 사자가 하이에나하고 싸우는 거 이런 거 가끔씩 봐요. 근데 정말 보면서 진짜 사자나 하이에나가 사슴 같은 거 하나 잡아먹을 때 정말 얄짤없어요. 그냥 하이에나들은 어떻게 사슴을 먹는지 아세요? 가만히 보시면 이 무슨 어디를 주로 하냐면 이 배하고 똥꼬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긁어요. 그래서 바로 창자를 끄집어내버려요. 살아있는데 막 바둥거리고 오는데 거기서 그 배 맨 밑에 거기를 집중적으로 파요. 근데 하이에나가 얼마나 이 이빨이 날카로운지 하이에나 2명이 한 2, 3분 정도 파면 바로 창자가 터져버려요. 그러면 그거를 쫙 끄집어서 막 먹더라고요. 아주 얄짤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슴이 막 죽어갈 때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를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누군가를 배려하는 마음이나 누군가를 케어하는 돌보는 마음 이게 요한한 인생을 살면서 무한을 아는 존재만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고 싶은 이 사람을 내가 인생을 세우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싶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는가.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서 이 사람을 내가 믿는 예수님을 알게 하고 싶다. 그래서 이 사람을 돌아오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 내가 시간을 좀 써야 되겠다. 내가 내 통장에서 돈을 좀 지출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인간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이고 그 사람이 이 유한한 인생을 사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이 오묘한 얘기를 한 거예요. 말을 바꿔볼까요?
내가 이 인간을 위해서 내가 왜 돈을 써야 돼? 내 이 피 같은 돈을 내 지출을 못해. 내가 번 돈은 다 나를 위해서 써야 되고 내 자식을 위해 써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 이거는 짐승 수준이다. 여러분 시편 73편을 읽어보면 아삽의 시가 나옵니다. 이 아삽도 음악 감독입니다. 아삽 해만 여두둔. 아삽이 시험 들어가지고 자기 인생을 사는데 너무 이해할 수 없는 일, 정직한 자들은 가난하고 악한 자들은 떵떵거리고 사는데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이렇게 하시지 해서 믿음을 잃어버릴 뻔했다는 고백을 합니다. 아삽이. 야, 이렇게 정직하게 살아서 뭐해? 믿음으로 살아도 계속 우리는 이제 배고프게 살고 믿음 없이 저 세상적으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저렇게 아주 행복하게 살고 죽을 때에도 웃으면서 죽고, 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정직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생각할 만한 이야기를 아삽이 해요. 그런데 아삽이 쭉 그 73편 읽어보십시오. 내려가다가 내가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 깨달았다.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렇게 악을 행하는 놈들은 다 지옥 가는구나. 이것이 끝이 있구나. 이것은 유한한 것이구나. 그리고 그 유한한 인생이 끝나면 무한한 인생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정의를 세우시겠구나. 여러분 미스바 그 성숙의 삶 들어오신 분들은 그 교회 안의 거짓말 제 1편이 지금 그 아삽의 시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삽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제가 이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 내 상태는 우매한 짐승과 같았습니다. 내가 짐승처럼 주님이 이 땅 이후에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 그걸 모르고 이 땅만 생각하고 제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만 사는 거, 짐승은 이 땅밖에 없지 뭐 짐승이 새하늘과 새 땅이 어디 있습니까? 짐승의 영혼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짐승에 가서 영혼에 대해서 얘기하고 정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걸 형이상학이라 그러는데요. 형이상학. 물리학은 형이하학이라 그러고요. 형상이 있는데 그 형상의 밑에 얘기, 형이하학, 이건 물리학이에요. 이건 보이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형이상학은 보이지 않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철학이라고 하고 정신세계라고 얘기합니다. 인간만 형이상학을 얘기할 수 있어요. 영혼이 있으니까. 어떤 짐승도 형이상학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냥 보이는 게 전부예요. 이 고라자손이 깨달은 지혜 중에서 11절, 정말 놀라운,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 제일 좋아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11절 보실까요?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여 제 이름으로 등기를 해두어서도, 용인 등기소 얘기가 나오죠. 그들의 영원한 집, 그들이 영원히 머물 곳은 오직 무덤뿐이다. 11절 누구나 10절 누구나 볼 수 있다. 지혜 있는 사람도 죽고 어리석은 자나 우둔한 자도 모두 죽는 것을 평생 모은 재산마저 남에게 주고 모두 주고 떠나가지 않는가? 그런데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면 제 이름 등기를 해두고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들의 영원한 곳은 무덤뿐이다. 땅 구입하면 우리 모두 다 등기소에 갑니다. 등기소에 갈 때 우리 세성이 자매 도움을 받으면 잘 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 그들이 등기를 할 때 무슨 생각한다고요? 11절에, 이것도 이제 개역성경을 보면 아주 정확하게 나옵니다. 11절에 개역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이 저 깊이 있는 속생각, 복심, 뭐냐면 그들의 집, 등기한 집이 영원히 있을 거다. 내가 등기했으니까 이건 내 명의로 된 내 이 건물, 요거는 영원히 있을 거다라고 속생각을 한다는 거. 이게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내 등기한 명의로 된 것은 영원히 있을 거다. 여러분 어떻게 영원히 있어요? 성경에는 그렇게 창고 많이 지었고 그날 죽어버린 사람 얘기 많이 나옵니다. 제가 부자 나사로 얘기도 계속했지만, 부자는 전형적으로 유한한 인생을 사는 지혜가 하나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나사로가 지 문 밖에 있었는데 한 번도 보살피지 않았어요. 내 이 돈을 왜 거지 나사로 같은 저놈한테 지출을 해야 돼? 아까워. 지출 못해. 그래서 그 부잣집에 나온 쓰레기 같은 음식으로 나사로가 연명하고 그는 천국에 갔다. 사무엘상에도 그 어리석은 부자 나발 얘기가 나오죠. 나발의 집을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사울에게 쫓기는 동안에도 그
그 무장한 병사들 한 400명 정도 있었는데 나발의 목동들이 양칠 때 다윗의 부하들이 나발을 많이 지켜줬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다윗이 부하들에게 시켜서 야 나발 그 우리가 많이 도와줬던 그 집에 가서 좀 먹을 것 좀 가져와라. 그런데 나발이 다윗의 부하들을 보고 아주 문전박대를 해버립니다. 그 사울을 그 모반하던 무리들 저놈들에게 내가 한 푼도 줄 수 없어. 음식 주지 마라 하고 문전박대를 해버려요. 다윗이 안 그래도 서러워서 막 도망다니는데 그때 다윗이 그 사무엘상 전체에서 가장 분노합니다. 경노를 해요. 나발 저 집 남자들 다 죽여버리겠다 하고 막 군사를 풀어서 옵니다. 그 전까지 사울을 보복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고 두 번이나 막 사울이 잠들고 있었던 사울의 옷자락을 뭐 이렇게 베고 그래서 내가 당신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였고 뭐 그 다음에 또 물병 가지고 가면서 내가 당신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였고 근데 이게 인간이 두 번이나 보복할 수 있는데 안 할 때 안 한 건 잘했지만 이 새끼 죽여버리고 싶은 생각이 왜 없겠어요. 근데 그걸 참고 하는데 이 나발이 그 음식 좀 달라고 했는데 문전박대를 하니까 여기서 참고 있었던 모든 서름이 다 폭발해 버립니다. 저는 죽여버리겠다 내가. 그래서 내일 아침까지 나발의 집에 남자가 한 명이라도 살아있으면 하나님 내게 벌을 내리실 거다. 다 몰살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 여러분 아시죠? 아비가일에 대해 설교 제가 했죠. 나발과 상의하지 않고 급히 다윗에게 달려가 가지고 음식 드리고 다윗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누그러뜨리고 당신은 반드시 하나님의 존귀한 왕이 되실 터인데 이때 이 쓸데없는 어리석은 나발 이 피를 흘려가지고 당신의 캐리어에 좀 흠이 될까 노여움을 푸시라고 막 한 3분 정도 얘기했는데 아비가일 얘기를 한 3분 얘기 듣고 다윗의 마음이 쫙 진정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자매들에게 아비가일을 연구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날 다윗은 돌아가고 그 다음 날 아침에 나발이 술이 깨어갖고 이제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아비가일이 얘기하거든요. 당신이 문전박대 해가지고 저 다윗 부대가 당신을 쳐들어와서 다 죽이려고 그랬다. 우리 집 몰살 될 뻔했는데 내가 가서 겨우 맞고 그래서 다윗이 돌아갔다. 그 얘기를 듣고 나발이 쇼크를 먹어가지고 몸이 돌같이 굳어가지고 며칠 시름시름하다 죽어버려요. 나발이 자기 재산이나 자기 창고에 있는 모든 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다윗이 나발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사람을 보내요. 아비가일에게. 혹시 나 남편 감으로 어떠냐. 그래서 아비가일이 나발의 모든 재산 갖고 다윗에게 시집가 버립니다. 이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 그 이름이 나발이라는데 나발이라는 말이 어리석다는 뜻입니다. 이 어리석음에서 너희들이 벗어나라. 이것은 부자도 가난한 자도 다 벗어나야 된다. 속생각이 내 집에 등기는 영원할 것이다. 나는 영원할 것이다. 오늘 죽을 텐데. 그러니까 그것을 좀 나누는 게 유한한 인생을 사는 지혜라는 거예요. 14절 보면 그들이 어디처럼 끌려간다 그랬는가? 14절 보시죠. 그들은 양처럼 수월로 끌려가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묵상했어요. 양처럼 수월로 끌려간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이 어리석은 인생이 양처럼 그날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다가 양을 아주 아끼고 쳐요. 그래서 양이 풀을 뜯어먹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집에 귀한 손님이 오면 양떼 중에서 한 마리를 찍어서 잡습니다. 그러면 1시간 후면 양이 요리 접시에 나옵니다. 근데 양들이 지들이 지금 풀 뜯어먹고 막 재밌게 놀고 있었는데 1시간 후에는 요리 접시에 나간다는 것을 알아요? 저는 이거 묵상하면서 진짜 이 양맛도 못한 인생이 우리가 너무나 많구나. 1시간 후에 요리 접시에 나갈 양의 수준, 그 짐승 수준처럼 그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뭔가 좀 있으면 그걸 풀으라는 거예요. 아까워하지 말고. 누군가가 힘을 좀 얻도록, 누군가가 좀 위로를 얻도록, 누군가가 좀 내가 저 성도가 저렇게 사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봐 하고 하나님께 오도록 뭔가 열을 하는 거예요. 그게 유한한 인생길을 사는 지혜라는 거예요. 또 하나 있어요.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은 다 같이 한번 본당에 계신 분이나 또 집에 계시는 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더라도 그 집에 재산이 늘어나더라도 너는 스스로 초라해지지 말아라. 지금 내가 부자가 됐어요? 누가 부자가 됐어요? 잘 아는 사람이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 집에 재산이 늘어났어요. 그때 스스로 초라해지지 말라. 이게 요한한 인생길 사는 지혜. 보이는 것에 압도되지 말라. 압도되지 말라. 갑자기 이렇게 돈 버는 사람들, 교양은 없는데 돈을 엄청 많이 번 사람들을 졸부라고 그러죠. 졸부. 졸부들의 집에 가보면 그 막 의리 번쩍한 가구들을 막 엄청 들여놓습니다. 약간 어울리지도 않고 막 그러다가 좀 캥기면 미술품도 막 사놓고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막 서예품 같은 거 사다 놓고 막 엄청 의리의리하게 하는데 이게 조화가 안 맞아요. 요즘은 가구도 가구지만 전자제품 뭐 요즘에 뭐 테레비 CF 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가장 요즘에 그 사고 싶은 거, 돈 있으면 사고 싶다. 그 뭐 옷을 입고 들어가 가지고 거기다 놓으면 옷이 탈탈탈탈 털면서 뭐 코로나가 뭐 병균에 어디 옷에 묻었을지 아세요? 이것을 터세요. 여러분 TV도 뭐 돈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뭐 하이마트 이런 데 가보면 이제는 평면 TV가 아니라 막 TV가 막 둥그렇게 막 나오고 어떤 텔레비는 벽에 막 다 붙이고 산 벽면 전체가 텔레비고 막 그런 거 보면 오 진짜 이거 뭐지? 그럼 막 컬러가 막 선명 얼룩말이 막 튀어나올 것 같고 막 오 이런 텔레비 보다가 우리 집 텔레비 보면 이건 뭐지 이게 지금 흑백인가? 스스로 초라해지는 것이 인간의 그 당연한 건데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지혜를. 기가 눌리지 말라는 거. 이게 절대로 쉽다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성경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 집을 갔는데 모든 게 빵빵하고 화려한데 우와 진짜 이 사람 진짜 돈 많구나. 그리고 집에 들어올 때 기가 눌리지 않는다? 이게 쉽습니까? 절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이게 오묘한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으로 예루살렘 갔을 때 가장 놀란 게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복음서에 나옵니다. 제자들 시골 촌놈들이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 여기 저 갈릴리 북쪽 그 고기잡이 하다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처음 갔는데 성전을 보니까 우와 막 성전이 막 너무 의리번쩍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안 놀래가지고 이상해가지고 예수님 안 놀래세요? 이 성전 건물을 보십시오. 그 영어성에 마그니피센트 뭐 이런 용어가 있는데 우와 이거 엄청나네요. 예수님 압도돼가지고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국을 가지는 이 황제들은 그들이 세상을 제패하면 엄청난 탑을 쌓습니다. 막 고공 막 30m, 40m 그 탑을 쌓아요. 느부갓네살도 탑을 쌓죠. 신상을 쌓죠. 지금 북한에도 가면 김일성, 김정은 동상이 뭐 쫙 있습니다. 그러면 한 인간이 딱 그 동상 앞에 서면 엄청나게 그냥 초라해집니다. 오, 그 위용에 눌리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와 놀라는 걸 보고 뭐라 그랬느냐. 요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너희들 이거 보고 놀라지 마라. 압도되지 마라. 그거 제자들이 믿었을까요? 그 엄청난 예루살렘 성전이 그때 46년 동안 지어지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헤롯이 유대인의 환심을 살려고 지은 거거든요. 46년 동안 지었으면 뭐 우리 이 건물 같겠습니까? 엄청난 겁니다. 우와. 근데 예수님께서 이거 돌 하나도 돌 위에 있지 않고 다 무너진다. 예수님이 AD 30년경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회파된 것이 AD 70년 로마 그 장군 티토가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싹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AD 70년 40년 만에 다 무너졌어요. 예수님 그것도 알고 계셨어요. 로마는 또 AD 4세기에 게르만족이 와가지고 다 무너졌습니다. 중세 1000년
루트가 나와가지고 그냥 무너졌습니다. 대영 제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한테 완전히 패권을 넘어졌습니다. 미국도 지금 간당간당합니다. 미국은 되게 세계의 경찰이라 그랬는데 지금 우리 트럼프 씨가 완전히 망가뜨렸어요. 지금 미국은 존경받는 나라가 절대로 뭐 그전에도 이상한 짓거리 많이 했지만 그래도 미국은 겉으로는 되게 품위가 있었어요. 민주주의의 보루였어요. 그런데 막 국회의사들 약탈하고 막 그래가지고 아주 트럼프가 혁혁한 공헌을 세웠어요. 미국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을 보고 압도되지 말라는 거예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있고 살 수 없는 게 있는데 다 죽는다. 17절을 보십시다. 어떤 사람이 그도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고 그의 재산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한다. 이거는 지금 이병철, 이건희 얘기입니다. 그 부동산 등기 못 갖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초라하지 않는 거, 압도되지 않는 그 지혜를 가지라는 거예요. 내게는 없는데 저 사람이 있구나 하고 그냥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진다. 다 죽는다. 여러분 죽기 전에 대부분 늙습니다. 저는 그 TV 예능 프로그램 보면서 가장 불편하고 불쾌한 그 흐름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연예인들이 와서 막 그 토크할 때 이상하게 나이가 한 살이라도 많으면 부끄러워합니다. 한 살이라도 적으면 되게 막 칭찬합니다. 왜 이렇게 나이가 어린 것을 칭찬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이가 좀 많으면 그 얘기 하지 마세요. 막 그리고 나이가 많아지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현상.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현상. 머리가 큰 것을 우리나라는 되게 부끄러워해요. 대두. 하지만 어떤 연예인들이 머리가 작으면 머리가 너무 작아요. 뭐 그럼 막 머리가 작은 게 왜 이렇게 칭찬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머리가 작고 어리면 왜 칭찬을 받아야 됩니까? 그게 조금 있으면 다 늙을 텐데. 그래서 성경은 늘 무한한 것을 생각하는 거야. 유한한 거 이거 끝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리고 꽃꽂이 우리는 뭐 잘 안 하지만 강대상 가면 꽃꽂이를 해놓는데 꽃꽂이 하면 며칠 갑니까? 딱 일주일이면 갑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갈아야 돼요. 5일 정도 지나면 시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꽃꽂이 해놓은 그 5일째 된 꽃이 이제 막 꽃꽂이에는 이틀 된 꽃을 보면서 와 진짜 너는 진짜 멋있다. 진짜 부럽다. 나는 지금 5일째인데 너는 이틀째네. 그럼 이게 무슨 차이가 있어요? 3일 후면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늙어가는 것을 생각할 때 늙는 것을 보면서 젊음을 보면서 압도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젊은이들은 피부가 탱탱합니다. 저도 이제 60이 넘으니까 아주 막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그저께는 어제까지는 갑자기 있죠. 손바닥 여기가 이렇게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허리도 아파 죽겠는데 손도 그래서 머리를 못 감겠는 거 여기가. 그래서 이제 오늘 나는 박 권사님한테 뜸을 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기가 안에는 뭐 등이 뭐 지금 뭐 담이 걸렸다 그러고 저는 뭐 손바닥이 그래서 둘이 저 목양실에서 그 찜질 그 두 개 해가지고 둘이 두 개 넣어가지고 하나는 등에다가 하고 하나는 손바닥에 이게 뭐야 이게 수치스러운가? 창피한가? 늙으니까 그래서 젊으면 칭찬을 받아야 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 기준으로 볼 때 대한민국의 흐름은 대단히 보이는 것 중심입니다. 젊음, 부자, 가전제품, 스타일러 뭐 이런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20절에 사람이 제 아무리 위대하다 해도 제 아무리 돈이 많다 해도 죽음을 피할 수 없으니 이걸 깨닫지 못하면 미련한 짐승이다. 형이 상악을 깨닫지 못한 건 다 짐승이다. 그러니까 짐승처럼 사는 것은 딱 두 가지예요.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자랑하며 살아요. 그리고 보이는 것에 압도되고 초라해서 살아요. 그런데
짐승은 유한한 인생만 사는 거고 인간은 우리가 예수 믿고 저 새하늘과 새 땅에 가는 거예요. 곧 끝나면 우리 인생이 곧 끝나면 거기로 가는 거예요. 노후 대비가 아니라 영혼을 대비하고 사는 사람은 이 땅에 내가 좀 뭐가 있으면 내가 좀 뭐라도 하나 있으면 그거를 아까워하지 말고 이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속전을 좀 지불하라는 거예요. 좀 돕고 시간도 내고 좀 물질도 좀 지출해서 이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이게 무한한 인생을 대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도 없으면 너무 그렇게 위축돼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견디고 이거 곧 끝난다. 꽃꽂이 5일째가 꽃꽂이 이틀째를 보면서 너무 부러워할 필요 없다. 3일이면 끝난다. 똑같이 되니까. 네 인생이 끝나면 네 명의 부동산 그거 영원히 네가 무덤 못 갖고 간다. 지금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짐승처럼 살고 있는가? 유한한 인생이 단 줄 알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이 유한한 인생이 끝나면 이 인생길이 끝나면 그 인생길 끝에 무한한 인생 이거 대비하고 살고 있는가? 대비하고 사는 지혜는 두 가지예요.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내 것을 너무 아까워하지 않고 누군가를 위해서 속전을 지불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코로나 우울증 걸리지 않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꼭 두 사람을 찾으십시오.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을 꼭 찾으십시오. 아무나 찾으면 안 되고요. 믿을만하고 성숙한 사람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도와줄 누군가를 찾으십시오. 그것도 생색내지 말고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냥 그를 위해서 뭔가 지출을 하시는 거예요. 내 통장은 그들을 위한 지출이 고정적으로 지출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그리고 재물이 없고 그다음에 젊음이 없는 사람들은 초라해지고 위축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나사로 중에서 나사로는 이 지혜를 가졌고 부자는 지혜를 갖지 못했습니다. 부자는 재물을 의지하고 자랑하고 살다가 갑자기 허망하게 끝나버렸어요. 부잣집 문 앞에 살던 나사로는 이 지혜를 가졌어요. 그래서 그 나사로는 피부병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들이 와서 그 피부병 막 핥아 먹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냥 누워서 그 집 앞 부잣집에서 오는 음식 부스러기 쓰레기 같은 거 먹으면서 연명했는데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냐면 제가 그냥 생각해 보면 이 인생은 곧 끝난다. 좀 견디자. 조금만 버티자. 이 천막생을 꼭 끝나면 곧 우리는 영원한 집 입주다. 그 생각하면서 너무 초라해지지 말잖아.